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지요? 어제는 참 덥던데요.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고, 이제 더울 것 같아요, 정말. 더울 때 믿음 잘 지키세요. 교회 예정으로는 내일부터 말고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30일 주간에는 교회도 한 주간 방학할까 생각 중입니다. 새벽 예배도 다 쉬나 보다. 안 쉽니다. 목장 예배하고 기도회만 낮에 하는 것만 쉬고 저녁 예배, 수요일날 저녁 예배나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는 하려고 합니다. 휴가 그때 다 가세요. 주일날 가시지 말고. 아멘 안 하시네. 한번 따라 합시다. 애낙고래. 오늘은 애낙고래. 지난주에는 코람데요. 아주 원어 배워요. 애낙고래.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사기서의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했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사사를 세워서 몇십 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릴 때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영적인 전성기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붙은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그들 앞에 나와 복음을 받으면 그 병들이 고침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새로워집니다. 심하게 말하면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계가 혼탁합니다.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하도 설치니까 이제는 방송이 나섰습니다. CTS에서 한 프로를 제정을 해가지고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신천지 문제만 다룹니다. 전국에 피해 입은 교회 성도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걸 방송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신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공개적으로 그러느냐.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신천지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신천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도전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은 가정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가서 직장에서도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시달리면 그러면 지치게 되지요. 직장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 다른 엉뚱한 방향을 찾아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삼손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눈이 뽑히고 나중에 블레셋과 함께 같이 죽었다. 그래서 삼손은 미혹에 빠져 넘어졌던 대명사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노마,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임신했을 때 말씀했습니다. 너의 태중에 있는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다. 삼손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삼손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경건되게 길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부모가 애를 썼는데, 그런데 부모의 애씀과 또 태중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상관없이 삼손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자에 많이 빠져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도 블레셋 사람만 만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아요. 삼손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른 부분에는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블레셋을 이기는 데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만나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몇 명이요? 1000명. 현대 무기로 말하면 대형 폭탄 하나 터뜨려도 수십 명 죽을까 말까 합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극장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71명인가가 사상당, 12명이 죽고 나머지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뭔 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삼손이 싸운 싸움은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나왔어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이고 나니까 기진했어요. 지쳤어요. 어느 정도 지쳤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말대로 하면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이요, 최선의 힘을 다하고 나면 기력이 다 쇠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어요.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바닥에 쏟듯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 그 말이죠.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나니까 육체의 힘도 완전히 기력이 쇠하였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지쳤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대로 만약에 블레셋이 몇 사람만 더 오면 삼손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이때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지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명받아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남편이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가정으로 돌아오지요. 가정에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밖에서 받으면 밖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아내들, 물론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부가 서로 힘을 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선가 사람은 힘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아침 못 드시고 온 분들 있으면 죄송스러운데 저는 밥을 3끼 먹어야 합니다. 참 그게 저는 그래요. 다른 걸 아무리 먹어도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아요. 불쌍하지요? 요즘 시대 밥 먹고 산다고. 사모님 저한테 그럽니다. 맨날 밥만 먹으니까 배가 나온다고. 그 안 먹으면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심때가 되면 그냥 설교 준비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거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괴로우니까. 사람은요, 어디로부턴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찾아가는 줄 아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거든요. 또래 집단이니까 마음이 통해요. 부모님과는 잘 안 통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거기가 좋아요. 물론 쟤들 잘하고 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지요. 어디선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 공급받지 않으면 쓰러져요. 지쳐요. 낙심해요. 나중에 또 포기하게 돼요.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에 살았지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어느 때부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올 때 그때 주님 앞을 떠나면 망합니다. 그때가 엎드려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해야 때인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위기가 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이사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이 문제거든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기근이 올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위기가 와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반했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밤에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너 그 여자한테 손만 대면 죽일 거야. 다 죽일 것이라.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부부 아니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공급받는 길이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 삶이 돼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에 따라, 각자가 받은 은혜에 따라, 각자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따라 각자가 은혜를 공급하고 회복하는 길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삶이 지치고 신앙이 힘들 때 그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죽을 지경이,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너무 힘을 다 쏟아서 삼손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사명을 다하다가 이제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니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저도 한번 목회하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개척해 놓고 3년 정도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뭐 잠자는 게 어디 있어요.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만이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몸도 지치지요. 또 육신도 지치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 조는 분들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깨울 테니까 주무시라고. 근데 저는 깨세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이 문제를 일으켰지요. 못하겠어요, 목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거든요. 저 요즘은 예배 시간에 기다려요. 왜냐하면 모처럼 오랜만에 어떤 얼굴을 볼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두려워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찾아갔어요. 하남중앙교회에 있는 홍종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더니 하는 말이 목회한 지 얼마나 되냐 한 3년 됐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때쯤 됐지. 그 말은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탈수 현상이 온 거예요. 영적인 탈수 현상. 무더운 여름을 보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목장을 이끌어 가다 보면 목장들이 그렇게 지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지칠 때 있어요. 답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삼손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힘,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례 붙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있는 바로 앞에 우묵한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 우묵한 곳에서 갑자기 샘이 터진 거예요. 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콜해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하다가 힘을 회복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전쟁에서 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은 지칠 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6년 동안, 5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어디를 도망가든지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면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와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야. 한 번은 저 블레셋 이방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미쳤다. 그리고 보내줘요. 그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오랜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가 엄청난 고통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놓지 않았던 하나의 끈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우리 잘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 너 3일 만에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겠다고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선포됐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3일 있으면 죽을 거야.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사형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안에서 잠그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섬긴지를 주님 아시잖아요. 삼손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세임 주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셈. 에녹골에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서 자랐던 시골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키가 172인데 제가 봤을 때 한 178 정도까지는 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게질을 많이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크다가 말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겨울 되면
아침밥에 뭐 보리, 그냥 보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도 쌀밥이거든요. 대충 먹고 낫을 갈아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2-3시간 동안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오다 보면 갈증이 나요. 우리나라 산은 어디를 가든지 계곡만 들어가면 물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들어가면 항상 물이 있어요. 그런 그 깊은 계곡에 내려가 보면 물이 있어요. 옹달샘이지요. 이게 나무 같은 걸 걷어내고 좀 흙 같은 걸 긁어내면 금방 물이 맑아져요. 왜냐면 계속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여자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 얘기인데 군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에 있었는데요. 10박 11일 동안 한 500km 정도 걸었나 봐요. 겨울인데요. 양구에서 시작해가지고 횡성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 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이틀 동안인가 고지를 타고 눈길을 가니까 식사 추진이 안 되잖아요. 주먹밥을 줬는데 군장의 뒤쪽에다 반합에다 주먹밥을 이렇게 놓고 가면 이게 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눈을 먹습니다. 눈. 그리고요. 계곡에 내려가면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을 깨서 먹어요. 그러면 얼음을 너무 씹어 먹으면 입안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도 먹어야 사니까. 그때 맛은요. 참 맛있습니다. 요즘 아이스크림과 비교할 수 없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일 맛있는 생두부를 군대에 있을 때 먹어봤다고. 이등병 달고 부대 간 첫 번째 훈련에 8시간을 행군을 해서 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비가 오는 날인데. 그래서 내가 분대장한테 얼마나 더 가냐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이 고참들이 말하는 조금이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저 앞에 저 산이 주둔지라고 밤인데요. 이렇게 주둔지로 올라가는데 마침 군대 취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 가던 분대장이 요즘은 방탄 하이바를 쓰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철모를 썼습니다. 그 철모 피를 벗겨보면요. 1945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쓰던 걸 그때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냐고요? 많지 않아요. 알철모를 하나 딱 벗기더니 거기서 뭘 푹 퍼서요. 자기들끼리 먹고 날 이만큼 주는데 그게 뭐 생두부예요. 다음날 아침에 군인들, 그 주둔하는 군인들 밥 해주려고 생두부를 큰 통에다 담아놨는데 그걸 푹 퍼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날 이만큼 주더라고요. 생두부. 그거 먹고요.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두부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니까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제대하고 그 두부 맛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 부대가 얼마나 힘들면 춘천댐 위를 지나다가 군장 맨 채로 이등병이 그냥 다이빙해서 죽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훈련이 힘드니까. 사람이 그렇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통로가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기만 할 뿐이지요. 삼손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샘물이 터져 그것 마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
우물가의 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바꾸고 도저히 안 돼서 또 바꾸고 좀 바꾸면 나을 줄 알고 또 바꾸고 5명을 바꿨는데 그래도 답을 얻지 못했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시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길에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물 길러 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인생의 기쁨을 예수님 만나서 회복하고 그가 물동이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동네에 들어가며 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애납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주의를 지키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왕 예수 믿는데 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메마른 심령으로 강팍한 마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풍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지요. 하루에 3번씩 동편으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니엘을 바빌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함을 당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알고도 그는 정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는 샘이 터져야 되잖아요. 삼손이 기도했을 때 애납골에 샘이 터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일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기도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자의 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길 바랍니다.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 있습니다. 삼손은 그때 마지막 힘을 다해 부르짖어 애낙골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메시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 새 임금을 공급받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들이 하나 이상 다 오늘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 받기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